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성경에 따라서 우리 주일 말씀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7장에서 성전이 공사가 다 완공되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 안에 안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고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설교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본문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전은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성전의 기능은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민이,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성전 건물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소가 양이 아닌 자신을 영단번의 제사로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전을 생각할 때 더욱이 기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가 성전에서 처음 드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성전된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문맥 가운데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기도 시작 전과 기도 후에 마지막 기도 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이 싸고 있는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것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좋습니다. 여러분 주부 말고 성경을 좀 피셔서 앞부분부터 우리 8장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장 10절을 찾아서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8장 10절을 먼저 찾아서 함께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안치했더니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무엇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그 성전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를 알려주는 이 기도 속에, 대표 기도 속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을 가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기도를 쭉 흘러가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보에도 있지만 51절에서 5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또 읽기로 원합니다.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쭉 읽어 나가면 기도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내용에서 우리가 기도의 전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도 아니에요.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51절에 이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에서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는데요, 당연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53절에도 주께서 세상 만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일부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 기도할 수 있지요 라는 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갑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임재가 있는 곳, 기도하는 곳.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전에 안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일날 예배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없을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전 주일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안 됩니까? 돼요. 안전하니까 마음껏 빠지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는 은혜예요. 근데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로 체험하고 채우지 않으면 마치 주유소 가서 이 가솔린과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 이제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은 기도는요 크게 7가지 기도 제목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부터는 6번째, 7번째 기도예요. 잠시지만 우리 앞부분부터 살펴볼 텐데 왜 7가지인가? 모두 7은 성경에서 완전수여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죠. 일주일이 7날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때 깨달았으면 돌아와서 성전으로 와서 채워져라.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어떤 상황도 상관없다. 돌아올 수 있다. 채워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전체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를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자, 어디에서 맹세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7번의 기도 제목 가운데
7번의 장소가 나와요. 여기 31절에는 어디가 나오냐면 성전에 있는 어디예요? 주의 제단 앞에서라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일 가까울 때입니다. 성전의 제단 앞이니까 성전 제일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제일 성전 가까운 곳이 제단 앞이에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근데 그곳에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문맥은 뭐냐 하면 31절 앞부분을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근데 둘이 다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둘이 마음이 상하거나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하잖아요. 없는데 일어나는 게 그렇잖아요. 싸웠던데요, 성경에도. 네, 그럼 마음대로 싸워라가 아니라 연약해서 다툴 수 있고 가까이 앉기도 힘들 수도 있죠. 이 상황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상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 집사가 이 집사한테 소 좀 맡아줘 해서 소 맡기고 한양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 갔다 왔어요. 근데 소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었을 수도 있고 팔아버렸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친구가 일어나 보니까 소가 없어졌더라. 근데 소 맡긴 사람 입장은 어때요? 평소 행실을 보니까 소 팔아먹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아니다. 근데 CCTV도 없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죠. 자기 입장에 나 안 팔았다니까, 안 잡아먹었다니까. 아니야, 너 잡아먹을 상이야, 너 팔아먹을 상이야. 뭐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2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성전에 가서 제단 앞에서 맹세, 나 안 잡아먹었다, 일어나 보니 없더라, 결백하다. 그러면 맡긴 사람은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기도는 뭐냐 하면 다퉜을 때 맹세하면 믿어줘라 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얼마나 다투고 마음 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래서 성전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람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못 갔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성전 바라보고 꼭대기 바라보고 다른 곳에서 등산을 해도 정상과 안 만나잖아요. 사람들의 사이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한번 전화할까 말까 뭐 이런 망설여지기도 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라도 믿어주고 성전이 있지 않냐, 성전에 와서 그럴 때도 기도하고 임재 가운데 채워져라.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미안하다 그래라, 믿어줘라, 도와주고 함께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제일 망가지고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제일 성전 가까이 살았지만 성전에서 제일 멀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단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3절인데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제단보다는 성전이라는 조금 큰 의미예요. 그러나 성전 안에 있죠. 범죄에서 밖에 나가서 이번은 사람 사이에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의 삶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출장 갔는데 나 성도로서 잘 살아야지 했는데 출장 가서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너 세상 가운데 살기 힘들다. 판판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왔으면 기도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슷한 주제가 이제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기도로 이루어지는데요. 경고가 있을 때 안 돌아오면 계속 더 센 경고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나가서 적국 앞에서 패했는데 못 깨달을 수 있죠.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삶에서 무너졌는데 그때 내가 무너졌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어졌네.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센 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과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먼 길 가면 치신다고. 근데 두 번째 경고 정도까지는 항상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근데 세 번째 경고면 큰 건데 그거는 제가 잘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가기 전에 첫 번째에서 돌아와도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인이 불 들어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3km는 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몰고 나가죠. 근데 다음 사인이 들어오고 이제 차가 서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잘 살아야지 라고 세상에 나갔는데도 패배할 수 있다. 근데 패배의 원인이 나의 죄에 있고 채워지지 않음에 있을 수 있지 않냐 점검해라라는 기도인 것이죠. 자, 세 번째 기도는 35절인데요.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은 어디죠? 성전이죠. 이곳을 성전을 향하여면 성전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적어도 성전 밖에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멀어진 거예요. 1차 경고, 2차 경고 들어왔는데도 조금 더 멀리 가버린 거죠. 우리 김광석 형님의 노래가 있죠. 서른 즈음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그 노래는 다른 가사지만 점점 멀어지는데도 위기를 감지 못할 때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 번째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요. 농경사회에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으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장사를 해도 손님이 안 오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뭔가 열매가 없을 때 그게 경기가 그래서 그렇지. 당연히 이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35절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다면 욥처럼 신실해도 다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우에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이 없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하늘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그럴 때 기도하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업이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 영역이든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조금 멀리 떨어졌더라도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멀리 갔다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성전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가 있겠죠. 네 번째 기도는 37절입니다. 이건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더 나아가요. 이번에는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비가 안 오면 열매가 없겠죠. 근데 이번에 있는 것까지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와서 적국이 와서 다 갉아버리면 구멍난 전제처럼 줄줄줄줄 돈도 빠져나가고 쌓을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새어나가 버리게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긴 거죠. 더 멀리 간 거죠. 이곳을 향하여 라고 하다가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조금 더 멀리 나간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이 대목은 더 멀리 나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사람이에요. 38절에 한 사람이어도 깨어서 우리가 너무 멀리 나갔다,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너무 멀리 왔잖아, 돌아가자 이러면 네 갑시다 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멀리 안 가셨군요. 옆 사람이 한번 연서해 봅시다.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시작. 예. 안 돌아가도 되는데 이미 가까이 있는데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나 혹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마음에 더 멀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하면 채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돌아와서 이래라가 아니에요. 돌아와서 채워지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멀리 넘어가 있는,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돌아와라,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자, 39절 말씀에 우리 그 다음 41절 보면 다섯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갑자기 이방인 이야기가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흐름에 따라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성전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전도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문을 들어야 나와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42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왔죠. 그냥은 이방인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 때문에 안 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지는 않았어요. 소문은 나한테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고 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은 만백성 다니면서 예수 향기를 펼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때문에 향기가 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왔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따라합시다. 그 집사님 때문에. 나 때문 아니고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향기 맡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는 기도인가? 그 이방인이 어떻게 소문 듣고 왔는지 잘 생각해봐라. 누군가 기도하고 향기 날리는 사람 있지 않냐? 너도 사명을 좀 감당하고 싶지 않니? 라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유치부에 먼저 갔고요. 우리 아이가 초등부에 먼저 갔고 중고등부에 갔는데요. 걔들이 은혜 받는 거 보고, 걔들이 변화되고, 걔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나도 가야 되겠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나 왜 이러고 있지? 나 교회 가야지. 나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아기가 먼저 은혜 받은 거예요. 누군가 그 향기가 부모에게까지 흘러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 일하고 기도하고 예수 향기를 날리고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기도하고 나도 향기로운 주의 백성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누군가가 성전에서 늘 채워져서 기도하며 이 우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새 가족이 오면 집사님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얕게 흘린 그 향기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을까? 어쨌든 감사할 수 있고 나도 향기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4절에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적국과 싸워서 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야기인데요. 전쟁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좀 달라요.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조금 더 나갔죠. 어디 방향입니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면 성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니까 성전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터 나가다가 아차 기도 안 하고 나왔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때도 안 늦었다.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수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힘들잖아요. 몇 주 동안 훈련하는데 너무 힘든데요, 너무 교회 생각이 간절하대요. 그래서 어때 설교 들었던 게 기억나서 이제 기상나팔, 이제 지침나팔 불고 소등하고 이제 불침번 돌아다닐 때 아무도 없을 때 부시시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어디 쪽이지? 우리 교회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잠들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잠들, 힘들어도 기도하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냐? 44절 앞부분에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고요, 주가 보내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나가서 우리가 그냥 사업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직분에 있어서 목사의 직분과 선교사의 직분과 교사나 구역장이나 우리에게 성가대나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임직자를 세우고 있죠. 그 직분자에게는 너는 이 길 가야 되고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교육 과정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 내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나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목회자가 내가 기도 안 하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주께서 보낸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기도 없이 여기 서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도 안 늦었으니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거룩한 전쟁에서 기도 없이, 채워짐 없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늦지 않았으니 그때라도 주의 백성이니 기도하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7번째 기도가 46절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 거기서는 어디서 기도하냐면 47절 시작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기도해요.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고사하고 우리나라도 안 보이는 거죠. 중국 땅에서 서울이나 부산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어디죠? 서울 어디 있죠? 잘 생각해. 내가 사로잡혀 왔으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래도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말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너 거기서 못 산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말씀 전했습니까? 이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열왕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다가왔냐면 7번째 기도점이 가장 다가왔겠죠. 나는 적국과 전쟁하지도 않고 성전도 없으니 그 대단에 가서 내가 맹세할 일도 없죠.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 나와 있으니까요. 이 기도 제목이 가장 가까이 왔을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하고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지?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진 건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구나. 여기서도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전에서 가까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솔로몬이 마음의 거리는 가장 멀리 떠난 사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땅에서 이 말씀 읽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요. 다니엘, 주보에 제가 기록해드린 다니엘서 6장을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주보글 우리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어디를 향하여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왜 그렇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와 똑같지 않아요? 사로잡혀간 적국에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서 창문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뭐죠? 예루살렘에 보이지도 않아요. 다니엘은 어릴 때 끌려가서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발탁돼서. 이제 8급, 7급, 이제 거의 총리 가까이 올라가는데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이? 바벨론에서의 직장 생활이 쉬웠겠냐는 거예요. 그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9장에 가면 이 열왕기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깨달은 한 사람이 다니엘로 나와요. 우리가 정말 죄 지어서 망했구나. 지금도 근데 안 늦었구나. 나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서도 돌아가면 내가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오늘 기도예요. 어떻게 됩니까?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이 응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로 할 때 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들이 우리예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도 불쌍히 여김을 입고 너 돌아가라고 그 사람들이 도장 찍어주고 여비 주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성전 지어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도죠. 우리도 그 정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사인에서 돌이키면 됐죠. 하지만 3번, 4번 경고 사인에서도 안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고 망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며 너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 주부에 기록해드린 누가복음 15장에 그 이야기와 참 닮아 있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인데 누가 아버지 가까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집을 안 떠나고 아버지 가까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너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라고 줬는데 멀리 갔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그는 돌아오죠. 근데 집에 안에 있는 큰 아들은 안 돌아가요, 아빠한테. 둘째 아들 돌아와서 잔치 벌이고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요, 집 밖에서 잔치사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에서 안 돌아간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멀리 갔다가도 돌아왔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멀리 나가서 다 망하고 이방 사람들이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망해 있어도 그때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이야기가 있다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채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나무를 경작하는 농부십니다. 그 이야기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붙어만 있어. 그럼 공급받는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열매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체험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너무 멀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부부가 싸움을 일으키고 헤어지고 싶을 정도의 부부도 회복되고 자녀와의 거리와 부모님과의 거리도 좁혀질 것이요. 그리고 사업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까지도 없어지는 전대가 구멍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적국에 달려가서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기도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돌아가서 체험을 입고 주님 앞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오늘이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